6월 14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한 지 벌써 몇 개월이 흘렀는데요. 그건 한 8개월 흘렀나? 이제 오늘 28강으로 성경 핵심 중에 핵심인 요한복음 핵심 중에 핵심인 요한복음 1장 오늘 마무리합니다. 보통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생각하면 복잡하잖아요. 신약, 구약, 총 66권을 생명에 따라서 성숙하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안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여러 생각들을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을 함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그 전제하에 성경은 시작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처음 창조한 그 세계가 어그러져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 세계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 요절로 중략이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이 22장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연결되어져서 성경 전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내용 안에 우리가 포함되는 인식만 되면, 실제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인식되고 내게 열려지는 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식되고 열려진다는 말은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제일 처음에 침례자 요한이 증거를 했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증거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나다나엘이 증거를 하고, 그 나다나엘이 증거한 거기에 대해서 예수 자신이 자기를 증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마무리하는 오늘인데, 마무리에서 예수님 자신의 화답, 예수님의 화답, 내가 누구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를 증거는 하지만 요한하고 예수하고 따로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발견된 요한 자신이 말한 거거든요. 지난번 한 말씀 드렸지만 침례자 요한,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차이점. 침례자 요한은 계시를 받은 것을 갖고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침례자 요한 자신은 아니었어요. 예수하고 침례자 요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침례자 요한을 따라다녔던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근데 이 요한은 그 침례자 요한 스승의 증거를 듣고 태어나서 예수를 따라간 사람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스승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증거를 받고 자기 스승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처음에는 그렇게 따라갔지만 마지막 마무리 되는 그 인생 안에서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차이점. 침례자 요한은 어디까지나 계시로서 증거를 했습니다. 참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참된 증거를 해놓고 자기는 그 예수를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증거를 받고 예수와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과정을 거친 자기의 그 영을 불어넣은 그 성령을 몸으로 온전히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지만 요한 자신이에요. 지금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성경 다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으로 인해서 증거된 이 말씀들을 중점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요한이 말하는 그 예수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고, 예수가 주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너무 서론이 길었죠.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49절로 51절, 제가 짧으니까 읽겠습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증거할 때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쭉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마지막에 나다나엘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 내가 임금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인자는 했습니다. 이걸 한자로 말하면 사람인 아들 잡자인데 son of man, 사람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자기를 인자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이게 영원한 고백이죠.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항상 한 말이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 천자가 아니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죠. 결국은 이걸 보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사람 육체에 연합된 임마누엘 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그래서 사람의 그 제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증거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신약의 다른 데도 보면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내렸다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했거든. 사자들이. 여기서 사자들이란 말은 천사를 말하는데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이상하거나 신비스럽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 그 천사들이 사람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사람을 창조해 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회복된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늘 돕기 위해서, 수종들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이 표현이 아담 안에서는 이상하게 보이고 신비스럽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회복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상적인,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내가 볼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우리에게 산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함께 말씀이 육체가 되듯이 함께 연합이 된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토록 존귀하게 지어서 형상으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거죠. 나다나엘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예수는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유대인으로서는 사무엘하 7장에 근거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입은 자, 인자라는 뜻이. 그래서 혹 범죄할지라도 징계는 할지언정 버리지는 않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가서 한 말이죠. 다윗에게 축복하면서 다윗 왕에게 축복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다니엘서 7장 1절로 28절의 근거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원년에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사자와 곰과 표범과 철 이빨을 가진 네 짐승이 차례로 등장하여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 네 짐승을 비유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로마 뭐 이런 시대를 거쳐서 나온 그 세대를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런 세대 왕들이 다 지나가고 난 그 다음에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바로 인자입니다. 여기도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돼 있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성천할 때도 구름을 타고 성천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타고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누구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을 입은 자인데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사람. 정말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하늘 구름, 하늘 영광을 타고 하나님의 영광을 타고 오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다. 이 대목 나오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성천하기 전에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기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예요. 그 인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와서 그 권세를 받았대요. 창세 이래로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하늘과 땅에 이 권세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처음으로 첫열매로 맏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완전히 짓밟고 마귀의 계계를 완전히 원인무효화시키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시키고 그 권세와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인자이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권세? 마귀를 멸하는 권세입니다. 사탄 마귀를 멸하는 권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 권세를 받고 나니까요. 사람이 두렵지 않고 마귀 사탄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포함되고 나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4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한을 통해서 증가하고 있다. 바로 그가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로의 성김을 받는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서 옮기지 아니할 것이라 했다. 그 나라는 피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하면 육신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는 다윗 왕국은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겨우 나라를 회복해갖고 지금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예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영 성령의 나라다. 그 나라는 피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왜? 예수가 승리한 승리자의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는 하늘을 열어 땅과 교통케 하시는 분이다. 참 이 부분이 예수는 하늘을 열었다. 그래서 땅과 교통케 하시는 분이다. 이 부분 또 생각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얼마 전에 송영서 형제가 목요 집회 말씀하면서 제목을 삼았던 겁니다. 휘장을 찢으셨다. 예수는 하늘을 열어 땅과 교통케 하시는 분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힘입어서 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 휘장이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PM 식구들과 함께 우리 모든 형제들이 정말 이 승리자 예수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이 승리자 예수,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간 이 한 사람, 이 예수를 우리가 진실로 구속의 주를 영접하면 예수가 갖고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분양된다니까요. 돈 받고 분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이름으로 분양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는 하늘을 열어 땅과 교통케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주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의 교통이 막혀 있다는 거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지 못한 것이 있다. 우주적인 문제가. 예수께서는 자신을 위대한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인자라고 했대요. 인자.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가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은 천사가 아니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 예수도 사람, 우리도 사람.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결국은 예수 안으로 우리가 영접이 되면, 우리 안에 예수가 영접이 되면 우리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 권세와 모든 것을 우리를 누리게 하는, 어떻게 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죠. 예수만 멸하면 다른 사람 전부 다 쫄딱 망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분배하시려고 오셨거든요. 야곱의 고사를 두고 자신을 하늘에 인하여 하늘이 열리고 땅과 하늘이 교통케 될 것을 말씀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교통케 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창세기 28장 10절 22절에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꾸었다. 땅에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는 것이다.
여기도 오르락내리락 나오죠. 야곱은 이것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 했고, 거기서 베고 잤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다. 애써 장자권을 빼앗아갖고 몰래 훔친 야곱이 형님들 들키면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 엄마 리브가의 혼모술수에 의해서. 그래 도망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돌을 베게 해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다는 거죠. 그 꿈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나님 사자는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는 말이, 이는 하나님의 전이 하늘의 문이다.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러면 예수를 누구라 했죠? 양의 문이라 했잖아요. 양들이 얼마든지 들며 날며 꼴을 먹을 수 있는 양의 문이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와 같이 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문이란 뜻이에요. 들며 날며 꼴을 얻고 들며 날며 모든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거죠. 야곱은 모든 길이 막혀 있었을 때 하늘과 통하는 문을 본 것이다. 이스라엘은 위대한 자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늘 문을 여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유언을 남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거거든요. 지상명령이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기만 하면 인생의 문제 아무 문제 없잖아요. 제가요 하도 어릴 때부터 예수, 하나님, 천국, 교회, 성경 뭐 이런 걸 떠나서는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이거는 믿고 자시고가 아니고 내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삶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문제는 다른 문제는 아닌 거는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는 게 안 되는 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별로 느낀 게 없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랑하는 문제가 안 됐어요. 저는 다른 거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이 왜 사랑이 안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왜 사랑이 안 되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세계로 불려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사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어둠이거든. 뭘 해도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어둠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는 거는. 그런데 정작 내가 어두운 것을 시인하고 그 빛이 오고 나니까, 다른 말로 그 생명이 오고 나니까 생명 안에서 행하는 것은 전부 다 빛이에요. 생명 안에서 행하는 것은 전부 다 사랑이에요. 이해됩니까? 어두움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은 아무리 선한 거 해도 어둠이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어둠이고, 생명 안에서 행한 거는 아무리 하찮은 것도 사랑이고 생명이었어요.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한 건데,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고 아무렇지 않게 내 생명대로 한 건데, 심지어 최근에는 한 분을 통해서만 고백했는데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느냐, 선악 가운데 있느냐,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느냐, 이 문제지 다른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하늘 문이 막혀 있는 데 있다. 하늘 문이 막혀 있는 데 있다. 인생의 문제는. 하늘 문만 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하늘 문만 열리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후사로, 형상으로. 아담은 다시 하나님의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고, 인류는 그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막혀 있다. 이것이 사람의 문제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이죠. 내가 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누구를 보면 나를 알게 되죠. 그 대표자가 예수거든요. 예수를 알면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면 인생이란 내 존재가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심으로 하늘의 문이요 전으로 오셨다. 전, 집, 성전, 집. 이는 하늘이 땅에 와 있는 것이며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전이 된다. 성막으로 예시되었던 하나님의 전은 이제 한 사람 안에서 인격으로 실체화됐다. 유사 이래, 아담 역사 이래 존재 자체가 성막이 되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이 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모든 사람이 실어버린 바 된 나사렛 예수, 이 사람이 그 실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전체가 전 성경의 요절입니다. 구약으로 보면 창세기 1장이지만 신약의 요한복음 1장 전체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해답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은 예수의 생명, 인격이다. 하나님의 집. 예수가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떡집.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예수 안에는 사다리보다 더 가까운 길이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누구다라고 말한 대답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교통이 있다. 왜?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예수만 알면, 예수만 먹으면, 예수와 연합만 되면 사닥다리 오르내리는 사자들 오르내리는 그거보다 더 쉽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즉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 당신이 나타날 사람이 없어서 못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나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레마가 되었으며 은혜는 사랑이 되었다. 이 한 사람이 나와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드디어 말씀은 레마,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고 그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되었다. 헤세드.
그래서 죽음으로 인류를 구속하셨고 부활로 새 생명을 주셨다. 밤낮 참소하던 자는 가치를 감추고 그가 퍼뜨려 놓은 모든 부정은 물러났다. 우주적 숙제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모두 처리되었다. 할렐루야. 하늘이 막혀있던 그 우주적인 문제가 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이 이 아들로 말미암아 다 처리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죠. 진실로 이것을 맛본 사람은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밤낮 없이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네 번째, 새 생명의 길이 열렸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그 나라가 아들 인자로 선포된 것이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라 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확장인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하늘은 땅에 있을 것이며 교회를 통해 하늘은 땅에 있을 것이며 이 교회가 승리자 그리스도의 연합체거든요. 교회라는 말을 할 때는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말할 때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탄을 결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실로 교회는 사탄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늘이 땅에 있다. 하나님의 사자들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교통이 나타난다. 어디서? 교회에서. 이 교회가 승리자들의 연합체니까.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이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 이거예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니까. 이거는 체휼하는 사람에게서 나온 간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면서 요한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참 외람된 말로 제가 할 수 없어서 제가 이 말은 직접 안 했습니다. 제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할 때 제 마음 안에는 이 말씀을 갖고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데는 어둠이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 내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걸려 넘어질까봐 사람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거 예수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영접되고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이 말씀이 자기 안에 있다니까요. 이 복음을 증거해 본 사람들은 다 경험해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이라 하잖아요. 양의 문이란 말은 자기를 통과하는 문이란 말이니까 자기가 모든 것이 되는 거죠. 문이자 그 사람이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리고 14절로 15절에 이게 참 너무 회개망측한 시모티 복음이 여기서 다
가짜로 드러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말은 조롱하는 자의 말이거든요. 예수를 엿먹으라는 말이거든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니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게 보통 말입니까? 이거는 어떤 선함으로 일을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생명이 그렇다는 거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들이 예수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을 때 이 말을 나왔겠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가기 전이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든 안 죽든 이미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다른 말로 못 믿으니까 엉뚱한 말이 나온 거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기 전에도 이미 부활 생명인 거예요. 이 부활 할렐루야. 생명이란 걸 오해하는데 부활이란 말은 선악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생명의 사람이란 말이죠. 내가 이것을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말이 아니고 선할 거란 말미암아 죽을 필요가 없는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그렇다고 우리 육체의 몸뚱아리 고깃덩어리 이게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차피 다 죽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억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결국은 이 예수님이 우주적인 사람의 문제, 하늘과 땅이 막혀있는 하나님과 사람이 막혀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이 되고 진실이 되고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절 5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이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좀 어떤 사람들 들으면 좀 분노가 일어날 말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를 떠나서는 생명의 세계는 아무도 못하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안 붙어 있으면 아무도 못하잖아요. 제가 지금 베란다에 나팔꽃 축제를 벌이고 있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물을 주고 저녁마다 물을 주고 그런 걸 갖다 주고 그런데요. 자연스러운 토양에는 물을 안 줘도 돼요. 그렇지만
베란다의 화분에는 물을 안 주면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농부의 마음이 가지 않으면 꽃을 못 피우는 거예요. 제가 나팔꽃 씨를 우리 투표인 모든 식구들이 다 분양했거든요. 했는데 씨를 뿌려서 되는지 안 되는지 했는데 질문해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아직 꽃을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 가지, 농부 이 관계거든요. 포도나무는 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햇빛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농부가 있어야 됩니다. 농부가 없으면 덜 포도는 맺히는 거죠. 덜 포도.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 말은 정말 참남한 말로 되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근원적인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오래된 조상이잖아요. 근데 나이 50도 못된 30살 청년이 이 말을 했으니 얼마나 배신죄 참남죄에 분노가 일그렸겠습니까? 죽이고도 남죠 뭐. 그런데 이 예수가 말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는 이 속사람을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껍데기 사람을 오해했던 거지. 예수가 말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는 여기서 말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냐. 여기서 내라는 말은 그리스도거든요. 껍데기 육체의 예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 그걸 말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십자가로 보냈죠. 마지막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제일 먼저 사람이 마귀는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랬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야 했는데 나는 사람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근데 여기 참 모호한 게 하나님은 뭐 이해한다 치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 입이 어디 있죠? 이 문제 해결되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어제 저녁에 진숙이가 산도 오빠의 한 번씩 한 번씩 툭툭 던지는 그 말씀을 듣고 이끌렸다 됐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입이에요. 다른 말로 아들이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란 말은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다른 말 하나님의 사람 입으로 나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진숙이가 모든 것이 망해서 정말 오고 갈 데 없는 그 처절한 그런 상태에서 그 입으로 나온 그 말씀을 받고 살아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떡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전 인류의 문제죠. 이제
결론적으로 아들 인자가 없어서, 다른 말 하나님이 나타나려고 하는 그 아들, 그 인자가 없어서 캄캄한 지성소에 숨어 계시던 하나님. 물론 숨어 계신다는 이 표현은 사람의 표현입니다. 뭐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숨어 계시겠어요? 자기가 들어갈 집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죠. 아들이 없어서. 그래서 아들 인자 예수를 통해 나타나셨듯이 이제 그 아들들, 승리자로 연합되어진 이루어진 그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바 될 것이다.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승리자로 이루어진 그 교회에서 이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얼마나 소망입니까? 그래서 정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인자, 이 사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 자기가 부인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나는 부인되고 양을 살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이 예수,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이 예수가 오늘 나다나엘의 증거를 통해서 당신 자신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